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견고한 반석 되시며 사막의 그늘
계시며 사막의 그늘 되시네 집 떠난 길손에 힘도 다시오 내 피난 저가 되시네 거룩한 반석 되시며 내 피난 저가 되시네 내 편히 쉴 곳 되시며 내 피난 저가 되시네 저 나의 견고한 반석 되시며 사막의 그늘 되시네 집 떠난 길손에 힘도 다시오 내 피난 저가 되시네 네, 4월의 첫 번째 주 화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이 있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비극이 일어나고 사고가 발생하고 재해가 발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온 인류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도 왜 그 고통을 끝내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견디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무 말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걸까요? 혹 이 모든 어려움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은 선과 악의 세력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큰 전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지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의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무엇 때문에 이 고통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이 선과 악의 대쟁투가 처음 시작된 이유와 장소를 설명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시록 12장은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가엘로 이름 지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을 추종하고 있는 천사들과 그리고 루스벨, 사단이라고도 불리는 그 루스벨을 추종하는 그 천사들 사이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은 매우 큰 전쟁이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은 이 전쟁이 매우 격렬했고 마귀의 속임 때문에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하나님께 반역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하늘에서 있게 되었던 그 전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격렬했었고 그리고 정말 많은 천사들이 그 일에 동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완전한 우주에서 가장 완전한 피조물이었던 천사 장 루스벨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걸까요? 선지자 에스겔은 이 일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사단은 완전했고 지혜가 완벽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으로 단장하였으며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창조되었던 그 사단에 대해서, 루스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 천사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며 하나님을 섬겼던 존재가 바로 루스벨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루스벨은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창조된 아름다운 천사였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매우 높은 자리에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 양쪽에 서 있었던 그 두 그룹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옆에 서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교만과 질투가 이 루스벨의 마음에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루스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사단은 완전했어요. 그런데 아름답고 완전하다 보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교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름다움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완전함을 드러내기를 원했고 사람들이 또 하늘 천사들이 그것을 인정해 주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는 마음 가운데 교만이 생겨나게 되었고 결국 그 교만이 지혜로웠던 루스벨을 어리석게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천사는 자기중심적이 되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영광과 경배를 자신이 받기를 간절히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우주의 보좌를 놓고 창조주에게 도전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사단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마음 가운데는 그의 자리에 대한 만족이 없었어요. 그는 더 높은 곳, 더 영화로운 곳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자신이 앉으려고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루스벨의 이기심과 질투는 곧 주변 천사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는 거짓과 진실을 교묘하게 섞은 허위 진술을 통해서 다른 천사들에게 자신이 실제로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자이며 하나님은 권력에 굶주린 자이기 때문에 천사들의 경배와 순종만을 기대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루스벨은 자신의 마음에서 시작된 그 이기심으로 하나님을 조금씩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드러내지는 않으면서 천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반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간질을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이 반역한 천사를 바로 그 자리에서 멸하지 않으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이해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루스벨의 성품을 제대로 이해할 때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에 의문을 제기했던 루스벨을 바로 멸망시키셨다면 아마 루스벨의 반역은 그 자리에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큰 질문들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정말 루스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비가 없는 분인가? 정말 하나님은 자신의 이기심 때문에 자신을 경배하도록 하시는 분인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다른 천사들도 던졌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던져놓았던 그 의혹의 씨앗들이 이미 천사들 사이에서 팽배해지고 있었고 그것에 대한 질문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참된 품성을 아주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정말 많이 듣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정의죠. 이게 말이 쉽지 사실은 증명이 참 어렵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으며 상대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오래 참아야 되고 시기하지 않아야 되며 상대방의 행복을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함과 사랑으로 우주가 사단과 그의 성품과 통치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사단이 원하는 그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단이 감추어 두었던 그의 진정한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온 인류가 볼 수 있도록 두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감춰진 사단의 교만을 온 우주에 알리고자 하셨습니다. 모든 일들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보면은 정말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경험치가 쌓이다 보면 결국은 정말 그 사람이, 그 존재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진짜 뜻과 의도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는 우리의 첫 조상과 함께 아주 완벽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역시 자유의지를 가지고 창조되었어요.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들이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자유는 늘 책임이 따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에 대한 책임 역시도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을 증명해야 돼요. 그 시험 때는 바로 선악과에서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멋진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다 먹고 즐겨도 된다. 그러나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 열매는 먹지 말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이것 하나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의 경계를 만드는 징표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단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경고의 기별을 하찮은 거짓말이라고 말했어요. 사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된다 그러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단이 뱀에게 들어갔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너희가 먹으면 죽는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단은 교묘하게 질문 하나 던져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하게 됐을 때 사단은 다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것은 너희가 먹게 되면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막게 하기 위해서 못 먹게 하신 거야. 그 이야기를 듣고 나자 이 하와의 마음 가운데는 새로운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지 아니면 사단의 말을 믿고 한번 먹어볼 것인지. 죄의 시작은 늘 거짓말과 기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선택의 자유에 의해서 주어지게 돼요. 사단의 말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지 믿지 않을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죄를 선택할지 안 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 그 결과도 우리의 몫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죄의 원인이 마치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다는 듯이 줄곧 하나님을 비판해 왔습니다. 사단이 그렇게 했어요. 왜 하필 선악과를 만들어서 그런 죄에 빠지게 만드냐고. 애당초 그런 것을 안 만들었으면 우리가 죄를 지을 일도 없지 않겠냐고. 그래서 이 모든 죄와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실제 책임이 있는 존재는요, 사실은 사단입니다. 그는 우리의 첫 조상을 유혹하여 자기 편을 택하게 하였고 그 후로는 이 지구에서 죄와 고통을 계속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와 고통이 시작된 이유는 하나님께 반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선택에 대한 책임으로 죄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모든 책임의 중심에는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품성과 또 사단의 간교한 품성은 대조되며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에 보면 몇몇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보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욥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그 사단에게 하나님이 믿으시는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나를 경외하는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자 사단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유 없이 욥이 절대로 하나님을 경배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만약에 복이 없으면 욥은 하나님을 결코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욥 사이에 있게 되는 그 신앙을 하나의 거래로 비하하는 것입니다.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게 있으니까 지금 이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만약 내가 정말 그렇다면 이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는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단지 욥의 몸만은 건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사단은 욥의 인생에 개입해서 욥의 인생을 완전히 풍비박산을 내놓습니다. 모든 시련과 시험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욥은 자신의 삶의 무대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욥의 충성심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이유 없는 환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뒤로 물러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때가 돼서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건 당연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험이 자신의 믿음을 흔들지 못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사단은 욥을 더 심하게 공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욥의 생명만은 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이 이렇게 도발을 하죠.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정말 그렇다면 욥에게 네가 시험을 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생명을 잃을 만큼까지는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자신의 인생이 다 망가지는 것처럼 보이고 자신의 몸에 종기가 나서 정말 기왓장으로 긁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유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는 하나님은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그의 인생을 망가뜨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맹렬하게 욥을 공격했어요. 이 모든 시련은 사단의 이기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악에 대한 책임은 바로 사단에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우주적인 선악의 대쟁투의 현장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악의 대쟁투의 구경꾼이 아닙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중심에 서 있는 주인공들이에요.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단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사단은 자신의 실체가 이제 곧 밝혀질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악을 전해요.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기 전에 더 많은 존재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악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은 아주 성실합니다. 사단이 그냥 놀고 먹는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시험하며 우리를 악에 빠뜨려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걸 알아요. 이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 사단이 마치 배고파 우는 그 사자들처럼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그의 먹잇감을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단이 들어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악의 환경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환경 가운데에서 악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들을 주면 줄수록 사단은 교묘하게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단의 총력전에서 우리를 지키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반면에 사단은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온 인류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조금도 거리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분인데 사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모두의 생명을 앗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이, 마귀가 패배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선악의 대쟁투의 이야기의 끝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이 이깁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분명해요. 이제 사단은 자신의 가면을 벗게 될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믿을 것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따를 것입니까? 타락한 천사 루스벨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슬픔, 마음의 고통, 어려움에 대해 왜 이런 일이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이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종종 있어요. 또 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길래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오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답을 주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주시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동의 한 부자가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생명이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타국에 가 있던 아들이 오기 전에 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내 모든 재산은 하인에게 준다. 그리고 아들에게는 내 재산 중에 원하는 딱 한 가지만 주겠다라고 하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 부자는 예감대로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을 확인한 하인은 크게 기뻐하며 당장에 아들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렸어요. 타국에서 고생하고 있던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유언장을 보고는 더 크게 놀랐습니다. 평생 아껴주시던 아버지가 모든 재산을 하인에게 넘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랍비를 찾아가서 억울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랍비는 아버지를 칭찬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참 지혜로우시다고요. 아버지가 이런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아마 하인이 재산을 이미 다 차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네의 아버지는 재산을 다 하인에게 주었으니 자네는 이제 누구를 선택하면 되겠는가?
자네는 아버지의 모든 소유 중에 이 하인만을 선택하면, 하인을 갖는다고 하면 하인의 모든 재산이 자네 것이 되는 것이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모든 것을 주시지 않고요,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선물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세상 가운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조셉 크리벤이라고 하는 작곡가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고 하는 곡을 썼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곡이죠.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모든 것을 고한 사람 복받네. 주께 굳지 않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어찌 아니 고하나. 여전히 우리 삶은 괴롭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담대히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 죄의 시작은 사단이었지만 죄의 끝은 하나님이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이 한 주도 늘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며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힘든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님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사단의 실체가 드러나며 이 땅의 마지막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며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저희들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기 바라오며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